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때마다 시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예수양회가 계속 연기되고 8월 달에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에게 더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8월 한 달을 복음을 전하는 최선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인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 가정, 교회에 합당하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아직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8월 달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능하면 따라 읽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나오니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찾기가 어려우면 앞에 항상 말씀을 띄워드릴 겁니다. 많은 말씀은 띄우기가 어려워서 한 줄 정도는 띄워드리니까 어르신들은 찾으려고 애쓰실 거 없어요. 그냥 앞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앞에다 띄워주니까 성경 안 가져가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세상 교회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띄워주니까 성경책 필요 없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나가는데 저분이 믿는 사람이요, 불신자예요, 분간이 안 가요. 성경책을 들고 가면은 틀림없이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안 들고 가니까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보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 우리가 교회 가면서 성경책을 끼고 가는 것은 정말 만인에게 나는 크리스찬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적어도 시인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띄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이 한 절 속에 동사가 5번이 들어가 있어요. 동사는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그랬죠. 심는 것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거둔다는 것 동글 한번 쳐보시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찾는 것에 동글 한번 쳐보시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지막에 축복이죠. 자, 심고 기경하고, 기경은 땅을 갈아서 개간한다는 겁니다. 기경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하여튼 흠뻑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잘 한번 보시면은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자,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 아니야? 또는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떠내려가는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인지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고, 만약에 끝까지 이 권고를 무시한다면 큰 불행에 빠질 수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은 아닐지라도 공사장에 가서 하루하루 어떤 날품을 팔아서 살아갈지라도 자식들이 원하면은 대학교까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자기가 벌이가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끝까지 가르쳐주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내가 이렇게 가서 힘든데 일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냐? 다 니네들을 위해서. 사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부모님들은 자식 잘 되는 맛에 살잖아요. 자식이 잘못되고 곁길로 나가고 정말 안 좋은 데로 나가면은 부모님들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잘 풀리고 잘 되면 기쁘잖아요. 구원받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계속 집에서만 있으려고 그러고 출석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님들 마음이 편하겠냐 이겁니다. 부모님들 많으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그냥 교제에 잘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럼 부모님들은 그렇게 흡족하잖아요. 자식들이 잘 돼요. 공부 잘해.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돈만 뜯어가고 용돈 줘, 뭐 줘. 그런데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학업에 충실하고 잘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달라는 게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교제에 잘 나가고 출석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맡은 일 잘하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나한테 뭐 줬으면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개인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너를 위해서 을을 심으라.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좋다 이겁니다.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먼저 잘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선교 후사 정신입니다. 선교, 먼저는 교회, 후사, 다음은 내 개인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개인, 그 다음엔 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니까 보라 이겁니다. 틀림없이 채워주시거든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처럼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사업을 한다, 잘 되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어떻게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참 어렵구나. 근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우면. 잘 되면 또 이유가 있어요. 사업하신 분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주고 싶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민에게,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에게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고 싶겠습니까? 하여튼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 안 줘요. 어린 아이가 5살짜리가 엄마가 김치를 갖다가 칼 가지고 김치를 싹둑싹둑 썰고 있으니까 얼마 칼 줘봐. 그러다고 엄마가 그 부엌칼을 주겠냐고요. 5살 아이에게. 주어서는 안 될 때는 안 줘요. 그러나 이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면 칼 세트로 사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 맞게, 분량에 맞게 주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돈 많이 주면 하나님 떠나겠다 안 주십니다. 이 자매는 돈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살 사람이다.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지,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긍휼을 거두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묵상하면서 나하고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신에게.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 기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들이 특징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 분명해집니다. 간증할 때도 말이 분명해요. 왜? 들은 것이 확실하니까. 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죠? 확실하니까 그래요. 가족들 중에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도하더냐고요. 가족들 안 합니다.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기뻐하라 이거예요. 질투, 시기, 미움, 다툼, 분노 갖지 말고 형제 자매들이 잘 된다면 너도 나처럼 기뻐해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타인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뭐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놈이 잘 되면 좋아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프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처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사업을 합니다. 잘 돼. 이건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형제님 참 축하드립니다. 잘 되세요.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투, 시기, 미움, 분노 이런 것은 싹둑 잘라서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악은 자라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마치 좀처럼 내 안에서 품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롱에 좀이 파고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장롱은 이미 점점점 좀에게 먹혀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지금 점점 파먹고 있어요.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가면 나무가 푹 쓰러집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장롱이 쓸모없게 봤더니 좀이 다 파먹었어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은 겉으로 안 보여요.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좀처럼 나무의 해충처럼 점점점 나를 갉아먹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는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요, 인정사정 두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 버려야 될 것이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서너 달 됐는가?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데 딱 듣는 순간에 이건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다. 왜? 여러분들 집에다가 대소변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안방에다가 대소변 딱 모아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장롱 위에다 똥 얹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책상 위에다가 오줌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대소변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대소변이구나.
심하게 표현하면 똥과 오줌이에요. 이게 배설물이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왜 버려야 되냐? 배설물이니까 그래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 사도께서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나 유대인인데 나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이 모습을 보면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아봐. 율법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딱 정해놨잖아요. 그 율법대로 딱 지키면은요 정말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선행으로 의를 행해 가지고 천국을 가려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이 말씀은 지구상에서 가장 의롭게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 이상은 못 살아요. 근데 그 이상 돼야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육신적으로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뭐야 이게 알았어요. 이게 배설물이네.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착한 척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배설물이었어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죠. 내가 이것을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걸림이 된다면요 이건 배설물입니다. 무조건 버려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담배를 피다 보니까 담배 냄새 때문에 교제를 못 나가. 가면은 자꾸 형제님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막 가기 전에 그렇다고 항상 새 옷 갈아입을 수도 없고 목욕하고 할 수도 없고 가다 보니까 담배를 피면 몸에 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 만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왜?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담배를 딱 피는 것이 이것이 똥이라고 생각해 봐요. 물고 싶으세요? 똥을 입에다 물고 싶어요? 소변을 입에다 물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다른 것은 배설물이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해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이건 똥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이거 똥으로 생각하면 못 피죠. 종에다 똥을 말아서 빨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셔요. 나는 술 안 마시면 못 살아. 그걸 술을 똥으로 마셔요. 오늘 좀 리얼하게 표현하려합니다. 대접에다가 막걸리를 붓었어요. 이게 똥이에요. 그거 마셔요?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과감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은요 정말 조금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이 부정한 것들이 음식물 담는 그릇이나 이런 데 다잖아요. 씻어서 쓰지 말아야 하고 그냥 깨버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죄는 정말 부정한 것, 주거미 물건 위에 떨어졌다 말하자면 깨끗한 그릇,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시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요 그 뜻 싹 씻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을 그냥 깨버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정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 그게 쪽발이 갈라지고 책임지라는 이런 짐승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3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35절에 이런 것의 죽음이 부정한 것들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니니 화덕이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물을 준비하는 화덕이든 질탕관이든 어떤 그릇이 됐든 간에 그냥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렇죠? 접촉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 그럼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 얘를 자주 만나면 내가 아무래도 교회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 접촉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과감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너무 다 지나치게 해.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된다면요, 과감하게 다 깨트려야 됩니다. 접촉 자체. 일단 게임에 접촉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 참 책을 좋아했는데 구원받으니까 세상의 책이니까 읽어서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게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것만 봤어요. 내가 정치가 좀 관심이 있어서 살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이 살아야지 막 이렇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를 다 그냥 다 버렸어요, 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배호, 남진, 나훈아, 이미자, 조미미 다 알아요. 문주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이선희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CD 있지 않습니까? LP판. 그걸 갖다 놨는데 구원받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구원받고 찬송가 들어야지 나훈아 테스형 듣겠어요? 그러니까 싹 버릴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니네들 원하는 거 다 가져가. 그랬더니 지네들끼리 싸워요. 서로 가져가려고 막. 요건 내 거 막. 다 가져가라. 한 1,000만 원어치는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버렸냐면 똥이었어요. 오줌이었어요. 그걸 안방에다 진열해 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야, 너는 왜 안방에다 똥을 이렇게 싸놓고 있냐? 그러니까 과감하게 싹 버린 겁니다. 제가 어떤 젊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요, 검정 비닐봉지, 큰 마대푸대만한 비닐봉지에 카세트 테이프 가득입니다. 가득. 그 안에 CD 있잖아요. CD가 엄청나게 많아요. 얘가 구원을 딱 봤더니 이건 양심적으로 버려야 되겠는데 아까워. 왜? 너무너무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갖고 있자니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부 들고 가가지고 그냥 딱 묶어서 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다 버렸대요. 구원받고 한 달 만에. 우리가 버릴 것은 이렇게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접촉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고 유다의 왕 중은 므낫세입니다. 근데 유다의 왕 중에서 4대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르호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이라는 아들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냐면은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어요. 7대 왕 아합이 있는데 그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사돈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고 참 선한 왕이고 아합 왕은 진짜 악한 왕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접촉해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어요. 임금, 이보시오. 당신 딸하고 내 아들하고 우리 결혼을 시킵시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라는 그 여자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합의 딸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진짜 악한 여자예요. 이 사람이 왕권을 자기가 찬탈하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족보를 다 잘라버리려고요. 그 아들 그 족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 유다 지파의 족보를 그 자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이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을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요아사라는 아들을 진짜 어린아이를 모르게 제사장에 빼내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6살, 7살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우고 이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왕통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합의 딸이라는 아달랴라는 여자였습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들릴라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 뽑혔잖아요, 그냥.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님들이 잘 되는 것, 형제 자매들이 전도를 잘한다. 그럼 얼마나 칭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형제 자매들이 교회 와서 막 자매님 와서 교회를 봉사를 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걸 질투시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질투시기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에 마귀가요, 진짜 씩씩거리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7절 환란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갔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안 받은 사람이 환란에 들어가 있잖아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잖아요. 혼인잔치입니다. 7년 동안 휴거되면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풍악을 울려라 그런 모습이라면 땅은 마귀가 씩씩거리면서 땅으로 내려갔어요. 왜? 크게 분내어 내려왔죠. 그러면 지상에서 마귀가 딱 살 수 있는 기간은 7년 환란입니다. 이제 끝나요. 마지막 지상재림함으로 해서 이 마귀는 음부에다가 1000년 동안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지상에서는 나의 일은 끝이다. 그럼 어쩌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7년 환란입니다. 상상 못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혼인잔치니까 이 말씀대로 즐거워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마귀가 왜 내려왔습니까? 이제 자기는 끝이에요. 이제 음부로 들어갔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씩씩거리면서 분을 내면서 내려왔어요. 그럼 이 지상에 있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7년 환란은 하나님께서요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털끝만큼도 은혜와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을 보면은 세상의 역사 이후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환란이 7년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분내어서 최고의 발악을 하는 기간이 7년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을 내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랬죠. 낼 수는 있는데 죄까지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분을 낼 수가 있잖아요. 왜? 안 맞으니까. 아니, 자매님,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까지는 연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아주 적은 거, 남편이 왔는데 씻지 않고 그냥 벌렁 침대에 누웠어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씻지도 않고 누웠다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씻지도 않고 누웠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남편이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씻지도 않고 저 몸으로 침대에 눕네. 얄밉잖아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씻지도 않고 어떻게 침대에서 눕냐고 화를 내면 남편이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 너무 다 피곤하니까. 그거 하고요, 침대에 벌렁 누워있는 남편의 양말을 벗겨주고 옷을 벗겨주면서 푹 좀 쉬라고, 이 모습하고 거기서나 대고 탁 허리다가 탁 차고 일어나 하면서 거기서 시비 걸면은 안 싸울 사람은 어디가 있냐고요. 네? 그 적은 거 하나 때문에 부부싸움 일어나고 부부싸움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각반 쓰고 한 달 동안은 침묵은 금이다 딱 입 다물고 있고 어떻게 돼요? 너무 다 적은 거 가지고 너무 다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내는 것이요, 진짜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어요.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이 화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화내는 것을 저도 참 조절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람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귀는 두 개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 입은 하나고 양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말을 하니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성내기는 더디하라. 말도 참아야 되겠지만은 더 참아야 될 것은 성내는 거예요. 화.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싸우는 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큰 싸움이 가장 보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싸움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왜 해야 돼요? 그러다 싸움 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집안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녀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싸움까지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 자기를 위하여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의를 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잘못된 거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잘못 읽었어요? 제가 너희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잖아요.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 우리가 정말 헌금을 기피하냐면요, 자식들한테 헌금 돈 주는 거, 용돈 주는 거 안 아까워요. 근데 부모들한테 용돈 주는 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자식은 잡히는 대로 주고 부모는 몇 번 10억 준대요. 용돈 줄 때 10,000원짜리 한 장 더 딸려갈까 봐 몇 번 쉬어가지고 주고,
용돈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10만 원 보내다 그러면 그 용돈을 가지고 10만 원을 몇 번 서본대요. 한 장 더 딸려갈까 봐. 자식은 잡히는 대로 줘. 요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은 아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거예요, 내 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 때문이죠? 네 거다 그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인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니 하나님은 보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다 쌓아두다 하나님은 은행이에요. 내가 거기다가 돈을 적금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는 아무리 이자가 비싸도 30% 주는 이자는 없습니다. 은행에다가 이번 달에 10만 원 맡겼는데 다음 달에 30% 3만 원 나와요. 이번 달에 100만 원 맡겼습니다. 다음 달에 이자가 30만이 나오냐고요. 30%면은요, 30%면은 굉장히 비싼 이자예요. 100% 이자라고 생각해 봐요. 어느 은행이 있는데 이번 달에 백금 적금해 보시오. 100만 원. 다음 달에 이자 100만 원. 그럼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200만 원 탔어요. 200만 원을 타가지고 200만 원을 또 그 해에다가 거기다가 적금했어요. 다음 달은 100%니까 그 다음 달은 400만 원. 그럼 400만 원 타가지고 다시 거기다 적금을 했어요. 100% 이자예요. 그 다음에 800만 원. 이렇게 가니까 부자의 그 가난한 사람의 두 랩돈이 지금까지 그 사람을 계산하니까요. 지구만한 황금 덩어리를 10만 개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30%, 60%, 100%가 아닙니다. 30배, 60배 뭐라고 그랬죠? 100배, 100배. 100%가 아니에요. 100배요, 100배.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30%, 60%, 100%가 아니에요. 세상의 은행은 10% 이자, 뭐 0.1% 이자, 뭐 0.5% 이자죠. 100% 주는 이자 받는 회사는 없어요. 그런 은행은 무조건 부도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은행에서 내가 100만 원을 적금하니까 100% 이자를 준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다. 그럼 전 재산 다 거기다 집어넣겠죠. 왜? 100%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은행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넣었더니 100배를 줘요. 그 다음 달에 100배.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으니까 10배면 1000만 원이죠. 100배면 1억입니다.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적금을 넣었더니 다음 달에 이자가 1억이 나왔어요. 이게 100배예요.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넣었는데 다음 달에 30배가 나왔어요. 그럼 100만 원에 30만 원이면 3천만 원입니다. 60%, 100만 원에 60은 6천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100배면 1억이잖아요. 이런 이자가, 이런 은행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면은 하늘의 이자는 30배, 60배, 100배다. 100%가 아니라 100% 이자가 아니라 100배 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랩돈이 그 1,000원 안팎 되는 그 작은 돈이 과부의 두랩돈이 100배 이자가 붙으면은 지금까지 이자를 불리면은 어떻게 되냐? 지구만한 황금 덩어리를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어마어마한데 10만 개를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봤더니 아니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전 사람이 다 데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지 30%, 60%, 100%라고 그랬습니까? 100배라고 그랬지? 왜 100배가 안 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다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돈 벌 때 이때 왕창 넣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걸 가지고 형제자매들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다 쓴 거예요. 11조는 안 내요, 교회다. 자기가 11조를 가지고 다 그걸 가지고 썼대요. 그게 맞냐고요.
구원 받으면 나는 전부가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내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10의 1이라는 것은 그것을 시인하는 표현이 11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9조도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사실은 10의 9조도 하나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나한테 주시고 이걸 네가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상당수 분들이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교회에다 드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형제자매들 접대한 거예요. 대접해 줬어요. 그걸 성경을 배우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말라기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1조 헌물을 도둑질했다.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들이 머리가 멘붕이 와버렸어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한꺼번에 11조를 다 냈답니다. 그냥 그동안 안 냈던 거를. 그런 일도 최근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안 내고 내가 이렇게 쓰잖아요. 도둑이 됩니다. 손해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 순종의 표시가 11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장사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누구를 위해서? 다 네 거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이자가 보통 이자가 아니에요. 100배, 100배.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진짜 부자들은 가난할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될 겁니다. 여러분들 1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만 원 하는 거고 100만 원 월급 받아서 10만 원 11조 하는 거고요. 10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하는 거고 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진짜 힘든 것은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 하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나머지 9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1000만 원 받았어요. 9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100만 원 한 거면 900이라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00만 원 못 한다니까요. 왜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900원 생각을 안 해요. 사실상 10만 원 가지고 만 원 헌금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더 값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만 원 월급 받아고 10만 원 탁 헌금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크게 봐요. 1000만 원 벌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못 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를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하고 상담하기가 좀 어렵대요. 왜냐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다른 교회로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서 옮기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사연이 있어요. 내가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사 가실렵니까? 그러니까 안 갈래요. 가면 큰일 나겠는데요. 근데 그분은 한 달 11조를 못 냅니다. 왜? 액수가 너무 다 커요. 그래서 매주마다 60만 원씩 낸대요. 매주마다. 그럼 한 주에 얼마를 번다는 소리입니까? 600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4주잖아요. 6, 4, 24, 2,400을 버는 겁니다. 한 달에. 근데 240만 원을 한꺼번에 내려니까요. 너무 다 크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분은 매주마다 그냥 60만 원씩 딱 내는데 그렇게 잘 돼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 그게 누구 겁니까?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의 1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순종의 표시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걸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뭐야 너 하나도 없네? 잘못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10만 원, 50만 원 헌금하는 거고요. 애들이 1,000원 헌금하는 거고 누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애들이 훨씬 어려워요. 애들은 1,000원 하면은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오늘 아빠가 1,000원 줬어요. 헌금하라고. 그럼 애들이 교회 학교 오잖아요. 그 헌금은 자기의 오늘 전 재산입니다. 그게 과부의 두랩돈이에요. 근데 애가 그걸 와서 1,000원을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셨던 전 재산 드린 겁니다. 애들한테 헌금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애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1,000원 용돈
아니라 오늘 헌금하라고 1,000원 주잖아요. 헌금 안 하잖아요, 애들이요. 중고등도 초등부도 헌금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지금요. 안 줘요, 엄마들이. 1,000원을 안 줘. 용돈은,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은 주는데 헌금 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래서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교회를 가다가 딱 하나가 빠졌는데 하수로 쏙 들어가요, 하수구로. 2가지 아이들이 나와요. 한 아이는 아이고 오늘 헌금 못 하겠다. 헌금 내려고 했는데 하수구로 쏙 들어갔어요. 아, 오늘은 아이스크림만 사 먹어야지. 요런 애가 있고요. 헌금 500원을 뚝 하수구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아, 오늘 아이스크림 못 사 먹겠네.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했는데 저 빠졌네 쪽으로. 아, 이 돈은 헌금해야지. 그게 그 아이에게 전 재산입니다. 그게 두렵돈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천국 가면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왜 아이들한테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안 가르쳐 주십니까? 애들은 천국 가면 애들이에요. 애들도 천국 가면 다 어른입니다. 2살짜리가 천국 가면 2살입니까? 아담처럼 완전히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들이 뭘 가지고 갈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교회에서 교회당을 질 때 엄마들이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헌금을 다 하더라고요. 젖 먹는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까지 헌금 작정을 다 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본이 200만 원이에요. 초등학생들 기본 200만 원. 애들 앞으로 다 200만 원씩 다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내주는데 제일 먼저 낸 그 금액이 뱃속에 있는 애기였어요. 엄마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58억짜리 건물을 진 겁니다. 170 몇 명이.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죠? 된 거예요. 지금은 500명, 600명이 넘어요. 그런 헌신과 희생을 누구를 위해서냐?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봤는데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 다 했어요, 헌금을.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다 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기들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애들 거 먼저 다 대주더라고, 헌금을. 걔네들이 헌금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빠가 한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헌금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은요, 누구는 잘 살더라, 누구는 못 살더라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보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천국에서 기가 막히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화려하게 잘 살았다면 천국 가서는 보잘것없이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왜 섬깁니까? 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죠? 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바로 앞에 10장입니다. 10장 41절 42절.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받잖아요. 대접해준 저 사람은 그냥 먹는 거예요. 받아만 먹는 거. 근데 나는 대접했죠. 이건 내가 받잖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받잖아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잖아요. 다 내 거예요.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니까 아이고 내 것들 막 주는 것 같죠. 주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장사하는 겁니다. 60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결단코 냉수 한 그릇 있잖아요. 이게 냉수잖아요. 물 한 컵 갖다 놨어요. 누가? 저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저는 상 없어요. 전 대접 받았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수고는 이건 100배의 결실을 얻지 않습니까? 100배예요, 100배. 100%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이 있잖아요. 왜?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럼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얼마인지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여기에 상급을 써놨어요. 네가 받을 상. 근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데 감히 누가 뚫고 들어와요? 나를.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죠. 천국이 네 상급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한테 요구만 해. 하나님 저 뭐 갖고 싶은데요? 뭐 하고 싶은데요? 천국에는 악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것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린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알았어. 해주잖아요. 하나님 저는 악기를 정말 잘 연주하고 싶습니다. 해주잖아요. 천국에 악기가 없겠어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악기 연주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손가락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거 악보만 보고 이거 짚어갈 수 있을까? 손이 눈이 달렸어도 그렇게 빨리 못 짚어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참 보면은 배우고 싶어. 기타 잘 치는 사람 보면은 손이 안 보여. 막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배우고 싶은데 안 돼요. 제가 하다가 기타 3개 버렸어요. 기타 안 되더라고. 팸플릿 연주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감미로워요. 샀어요. 버렸어요. 안 돼요. 피아노 배우려고 앉았더니 안 돼요. 양손을 움직이니까 한 손도 안 되는데 양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 안 돼요. 그럼 천국 가면은 악기 연주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사람 자폐증 환자들입니다. 그 환자들이 어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에요. 한 번도 피아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들으면 다쳐요. 손가락이 따라간다니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누가 와서 빗소리를 딱 연상해가지고 작곡을 해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요. 그럼 천둥에 맞게 작곡을 해버려요. 그냥 즉흥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서울 지하철에 있는 모든 번호를 다 외우잖아요. 그리고 역사 이후로 달력에 나왔던 그 달력의 날짜, 그 다음에 날짜의 요일을 다 알잖아요. 2100년도 1월 1일 몇 월일, 2500년도 1월 1일 몇 월일 알아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람 뇌 속에 그것이 잠재하고 있어요. 아담이 100을 다 썼단 말입니다. 100을.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를 3% 쓰고 간다고 그러는데 100을 다 쓰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이에요. 천국 가면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을을 심고 긍휼을 보더라. 심을 거 많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을을 심고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게 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을을 심을 곳이 어디냐? 이 세상에 심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성경 보면 광야, 사막, 가시밭, 자갈밭입니다. 여기다가 무엇을 심겠어요? 세상에 그 광야 같은 자갈밭, 또 사막, 가시밭 같은 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거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세상에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둘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투자할 곳이 따로 있어요. 뿌릴 곳이. 세상은 아무리 내가 많이 뿌려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면 빈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보면은 특징이 딱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인데 가인의 후손들은 일단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잡는다는 것은요, 부어라 마셔라 풍악을 울려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거 뭡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것은 농기기도 되지만 무기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 많이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저걸 뺏어가지고 우리 것을 소유하고
이것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21절, 창세기 4장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게 뭡니까? 풍악을 울려라죠. 성 쌓고 그 다음에 악기 만들어서 울리고 먹고 마시고 풍악을 울리는 거예요. 22절. 신라는 두반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네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날카로운 기계 만들고. 오로지 세상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반면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줬는데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 전혀 달라요. 어떻게 되냐?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한 게 안 나와요.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성을 쌓고 퉁소를 잡고 농사를 짓고 이런 거 없잖아요. 향수하고 죽었더라. 5장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절.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4절.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7절.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7절.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한 게 없습니다. 뭐죠? 셋의 후손들은 전부가 다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심지 않았고 뿌리지 않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심고 뿌렸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땅이 있고 절대로 변치 않는 땅, 절대로 흉년이 없는 땅, 어느 누가 심어도 침범하지 못하는 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 가장 아름다운 땅, 거기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딱 분리되어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땅이 있다면 교회라는 땅이 있는데 교회는 딱 거기다 심으면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교회는 흉년이 없어요. 교회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은 사막, 자갈, 모래밭, 가시덤불. 거기다가 뿌렸을 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을을 뿌리라. 어디다 뿌릴 것이냐? 세상에다가 뿌릴 것이냐? 교회에다 뿌릴 것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자꾸 하라. 그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째 장만하는데 어떻습니까? 허리띠에 졸라매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옷도 못 입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허리띠에 졸라매고 내 집 하나 장만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것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건 실제로 주어지는 30배,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주는데 절대로 너희도 흉년 없다. 어느 누구도 네가 하는 이 밭은 침범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신다. 그게 교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고린도 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똑같아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을 했는데 상은 내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죠.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건 절대로 흉년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고 어느 누가 침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장 안전한 것이고 30%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걸 누가 감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은요,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은을 심으라. 진짜 잘 되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안 보여요. 여러 날 후에 찾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찾는 것은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이 계신 걸 먼저 알아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상 주신다. 왜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알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흥하면 흥한다, 망한다면 망한다, 돌아온다면 돌아온다, 흩어진다면 흩어진다, 죽는다면 죽는다. 이게 뭐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찾는다. 이건 교회밖에 없어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이 어딥니까? 냇가에다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흐르는 물입니다. 고인 물은 썩잖아요. 흐르는 물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거기다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알았어. 저에게 해주실 게 뭡니까? 준비해 주신 게 뭐예요? 착 보여주고 저기 한번 봐라. 봤더니 은하계가 있다고 봐봐요. 은하계 저거 네 거다. 가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100배의 결실이었구나.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받잖아요. 그 사마리아 그 사라밧 과부가 엘리사에게 대접하고 엘리야에게 그 수넴 여인이 대접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수넴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내가 진짜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달라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오늘 죽을 겁니다. 이게 전 재산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먼저 좀 나한테 좀 달라. 그랬을 때 먼저 엘리야에게 떡 한 쪽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근이 완전히 그 흉년이 멈출 때까지요. 통에 기름이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흉년이 완전히 기근이 없어지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요.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잖아요. 떡 한 쪼가리 얼마나 하겠어요? 손바닥만한 떡 한 쪼가리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는데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가 않고 항상 차 있었어요. 통에 기름이 항상 차 있었어요. 습에는 가서 보면 또 차 있고 또 다른 데다 부어가지고 팔고 돌아오면 또 차 있고 또 그거 먹으면 또 차 있고 항상 가득. 먹으면 채워주고 먹으면 채워주고 밀가루 가지고 밖에다 팔았어요. 봤더니 또 채워져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음식 만들면 봤더니 또 채워졌어요. 언제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럼 이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린 것은 손바닥만한 떡 한 쪼가리입니다.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대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을을 심고 여러 날 후에 틀림없이 받는다. 반드시 받아요. 언제? 이 세상에서 안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부활할 때요. 다 받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누가복음 14장 14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언제?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랬죠. 여러 날 후에 부활할 때 주님 앞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 안 찾아도 되니까 하나 띄워주십시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화면에 나타나니까 이것만 보겠습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구제가 뭡니까? 흩어구제하는 거예요. 성도를 살피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흩어구제하잖아요. 가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막 퍼줘. 다 퍼줘. 있는 대로 다 퍼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퍼주면 너 망한다 그러다가 세상은 그렇게 퍼주면 망할 수 있어요. 왜? 이자가 없잖아요. 근데 흩어구제한다면 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요. 하나도 하수가 싫어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손은 거머쥐기는 합니다. 절대로 안 펴요. 다시 말하면 대접은 다 받아요. 대접을 안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데 어떤 자매님 남편인데 이분한테 돈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와요. 손을 피지를 않아요. 그렇게 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빌라를 2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동. 한 동에 몇 채씩 있습니까? 2동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담배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꽁초 주워가지고 신문지다 말아패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분이. 구원 못 받고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그 집이 신방을 갔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을 크게 진짜 엄청나게 커요. 이만하게 세종대왕을 딱 코팅해가지고 딱 비닐로 코팅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 위에 누가 있냐? 아들 백인 사진을 딱 걸어놨어요. 앞으로 너는 이렇게 돈을 딱 지배하고 살아라. 그래서 백일 사진 밑에다가 사진보다 더 크게 10,000원짜리 딱 코팅해서 붙여놨어요. 결국은 그분은요,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한 번 들어오면 죽어도 안 나간대. 아마 천국 가서도 안 펴볼 거예요. 안 펴볼 거예요. 딱 폈을 때 빈손이네. 그때 가겠죠. 가서. 우리는 흩어구제하는 일을 하셔야지 부하게 되는 겁니다. 아낀다고 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식사 사줄도 얼마나 좋아요. 형제님, 저녁 식사 함께 합시다. 그거 아까워요? 정말 교제 안 나오는 사람, 제가 교제 안 나오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형제님 밥 한 끼 식사하면 같이 하시죠. 그렇게 안 해요. 형제님 밥 한 끼 사줘요. 그랬어요. 사달라고 그러니까 나오대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불러내는 방법은 쉬워요. 식사 함께 합시다. 밥 한 끼 사줄게. 아, 됐어요. 안 먹어요. 근데 형제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삼겹살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요, 나와요. 사주려고는 나와요. 먹으려고는 안 나와요. 근데 사주려고는 나온다니까요. 그럼 저는 그 형제님한테 진짜 부자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안 그래요? 저는 너도 먹었으니까 나한테는 상관없어요. 너 먹었잖아. 나 받았잖아요. 저분은 대접했어요. 그분은 여러 날 진짜 도로 찾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은요, 이건 과도히 아낄 필요가 없다니까요. 막 흩어구제하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 이 젊음을 가지고 있다 어디다 쓸 거예요? 이 건강을. 막 몸에 좋다면은 뭐는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고, 몸은 좋다니까 몸에 뭐 먹고, 막 맛은 더럽게 없는데 먹어요. 또 몸에 좋다니까. 근데 맛은 진짜 내 몸에 안 좋대. 그건 또 안 먹어. 이렇게 건강 생각하시는데 그 건강 가지고 어디다 쓰실 거냐고요. 예? 그 건강을 어디다 쓰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자가 되냐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건강을 챙기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디다가 을을 심어야 되잖아요. 심고 가야지. 건강하게만 살고면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건강 어디다 쓰다 가실 거냐고요. 어디다가 그 건강을. 그냥 건강만 하면 돼요. 내가 건강했다면 이 건강을 정말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아니 한 달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힘이 있을 때 을을 심고 가야죠. 그래야지 100배의 결실을 얻을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벌을 때 헌금해야 돼요. 어르신들 헌금하고 싶어도 못해요. 뭐가 있어야지 하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요, 을을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힘고 가야 됩니다. 봉사도 그냥 팍팍 하고 헌금도 팍팍 해보고 정말 구제도 팍팍 해보고 있는 대로 해보시란 말이에요. 왜? 다 내 거잖아요. 다 내 거. 네?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망해요, 윤택해져요? 뿌린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진짜 돈 버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쓸 줄 알아야 돼요. 잘 한번 써보고 가보세요. 하지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막 돈만 생기면 막 퍼주려고 그러고, 돈만 생기면 뭐 있으면 막 주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막 어떤 때는요,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손 큰 사람들, 일명 손 큰 사람이 있죠. 음식을 해도 엄청 많이 풍족하게 해. 뭐 나무 갖다 하면 다 퍼줘. 그런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단 말입니다. 안 풍족하던데요, 여러 날 후에 받는다니까요. 몇 배요? 30배요? 100배요? 100배. 교회에다 투자해보세요.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30%, 60%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100% 해봤자 100만 원 넘으면 100만 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배, 100만 원 넘으면 1억 나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구제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두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죠. 나는 비록, 제가 이런 분 봤어요. 홍콩에서. 이분은 나만 구제를 그렇게 잘하고 윤택하게 합니다. 근데 자기는 어떠냐? 자기는 제가 봤는데요, 갈 때마다 그 옷이에요. 1년 내내 그 옷이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 옷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딸 거예요. 딸이 입고 엄마도 안 입어. 그러면 그 다 수선도 자기가 입고. 근데 항상 그 옷이요. 하계상에 갔더니 또 그 옷이요. 이분이 하루 수입이 2천만 원입니다. 하루 수입이 2천만 원, 1,000만 원, 최하 500에서 1,000에 벌어요. 하루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옷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그 집사님이. 저는 저를 위해서 10원도 안 씁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컴퓨터 안 삽니다. 수기로 다 기록한대요. 수기로 다 기록하고 손님이 누가 와서 먹을 사갖고 이제 그 큰 용품을 판매하는데 관광차에다가 딱 와가지고 딱 내려주면 그 기사한테 얼마를 줬는지 무엇을 줬는지 일일이 다 써놓고 그걸 다 체크한대요. 체크, 빠졌네. 이 기사님한테 요거 안 드렸네. 그럼 바로 보내드려요. 그분이 구원 받기 전에 홍콩에서요, 장로교회에서나 그분한테 우리 교회 체육대 합니다. 그럼 기본이 300만 원이에요. 200에서 300을 줘요. 우리 교회 체육대 하는데 추리닝 한 번씩 필요합니다. 그럼 가서 맞춰줘 그냥. 구원 안 받고도 그랬어요. 구원 안 받는 상태에서, 안 받은 상태에서도요, 교회에서나 뭐 목사님들이나 뭐 우리 체육대 합니다. 야외교제 갑니다. 우리 체육대 하는데 추리닝 한 번씩만 맞춰주세요. 그러면요, 두말 하지 않고 다 해줬대요. 다. 그걸 2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다가 구원 딱 받자마자 홍콩의 이단의 괴수가 됐다니까요. 바울 사도처럼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콩 교회가 생겼잖아요. 하나의 교회가 생기는 게, 홍콩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교회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안 써요. 안 써.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져요. 내가. 19장, 잠언 19장 17절.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다, 그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고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말로는 안 하지만은 참 저 자매님, 저 형제님 힘들다 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빌려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알았어. 100배 이자다. 100배 이자. 100배로 주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것과 얻는 것은 정확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을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리고 을을 심으면 확실해요. 세상은 그렇게 투자했는데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은 그렇게 찾아가지고 드셨는데 내 모습이 어떻게 되죠? 나이 90 돼봐요. 그렇게 90년 동안 내 몸을 위해서 투자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얼굴은 쭈글쭈글, 머리는 하얗고 치아는 다 빠지고 눈은 안 보이고 그렇게 투자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평생 투자하는 것이 몸이잖아요. 이 얼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길거리 막 2,000원짜리 화장품 발랐어요. 설화수부터 시작해서 좋은 화장품 다 바르고 머리 빨래분으로 머리 감았어요. 최고 좋은 빨래 비누 린스에다가 막 샴푸에다가 다 했는데 어때요? 다 하얗잖아요. 할머니들 보셔요. 머리가 어떻게 된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렇게 얼굴에 투자했는데 할머니 보시라니까 얼굴이 어때요? 쪼글쪼글 하잖아요. 다리는 필 거예요? 어떨 거예요? 평생 투자하는데 하나도 내 것 없잖아요. 세상 것은.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빌려준 것은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을을 뿌리는 자는 상은 확실하다. 안 믿을까 봐 그래요.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악인은 세상에 투자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을을 뿌리는 자의 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실하니라 그랬죠. 잠언 11장 18절입니다. 을을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을을 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거두는 것은요, 너 절대 후회 안 한다. 근데 네가 세상에 투자해봐. 그렇게 투자했던 네 몸, 그렇게 투자했던 네 집 가져갈 수 있냐? 그렇게 투자했던 네가 좋아하는 거 가져갈 거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의인의 상급은 확실하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잊지 않아요. 우리는 까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홍콩 가서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일일이 연필 가지고 다 기록하는데 다 체크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운전기사한테 말하자면 그 운전기사님이 관광객들 데리고 여기다 내려줬는데 깜빡 잊고 운전기사한테 뭐 안 줬대요. 챙겨주는 것이 있대요. 말하자면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아니면 무슨 상품을 주든 그런 걸 안 줬는데 딱 보니까 10년 전에 한 사람을 빼먹었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10년 전에 내가 기사님 이걸 실수하고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세요? 10년 전 저 운전 안 하는데요 지금? 안 해도 제가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딱 보내줬대요.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요. 10년 동안 안 준 거 계산해가지고 딱 보내줬대요.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일일이 다 챙겨주고 잊지 않고 반드시 주니까 운전기사들은 관광객 태우면 무조건 그 집은 갑니다. 왜? 너무 다 확실하게 챙겨주니까 다른 데는 안 가도 이 집은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을을 심으면 그 상급은 확실한 일을 했죠. 왜? 잊지 않는다니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했잖아요.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죠.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누구 말씀이냐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섬겨라 그 뜻이죠. 그래서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는 게
하나님께 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잊지 않고 반드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막차 타고 막차잖아요, 막차.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에서 서울 가는 기차가 출발하는데 딱 12시에 막차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근데 이 서울을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그 기차를 타고 내려오자마자 63빌딩 한 채씩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차 타야 돼요? 밀어야 돼요? 이 막차를 타고 가면 63빌딩 내리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63빌딩 하나를 다 준다. 한 동씩을. 근데면 이 막차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뭇거립니까? 길을 쓰고라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막 먼저 타려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 지금 막차잖아요? 머뭇거리지 말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 하나님 사이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아까 호세아서 10장은 뭐냐? 너희가 큰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스라엘이 그랬겠죠. 북쪽 단,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예루살렘 가지 마. 여기서 제사 지내. 이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준 것이 첫 번째 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을 따라다녔어요. 전쟁할 때도 다른 나라에게 돈 주고 조공을 주면서나 도와주시오. 하나님 의지 안 했잖아요. 이게 큰 두 가지 죄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제 그러지 말고 을을 심으라.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긍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월달은 정말 을을 심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에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월화수 있고요. 목금토가 유초등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은장회 집회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서울중앙교회에서 해가지고 학예수양회 때 은장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만들어놨는데 딱 1시간 45분, 50분 이상 안 걸립니다. 짧아요. 내용도 어르신들이 딱 맞게 했어요. 그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총회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다운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은장의 어르신들 그리고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 조금 집회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요 8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광고가 나갈 거예요. 꼭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시고 그 다음 주가 학예수양입니다. 그 학예수양의 전주에 목금토 3일 동안은 우리가 특별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녁이 하니까 오셔가지고 8월 한 달은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전부가 뭐냐 하나님께 을을 심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기간이 8월 달입니다. 시간만 되시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욕심만 있으면 8월 한 달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8월 한 달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내지 마시고요. 이번 한 달은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을을 심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8월 한 달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8월 달에 모두가 전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요. 정말 나는 은장회니까 은장 아니도 괜찮아요. 여기 들어야 되겠다. 나는 특별 집회를 한번 더 들어보고 학예수양회를 들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내가 꼭 끼고 말씀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회는 한 달 내내 드리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마 긍휼로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저희들은 지금 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차에 올라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앞에 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